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낸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밭 임자와 같다. 그는 일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보냈다. 그가 또 9시쯤 나가보니 다른 이들이 하는 일 없이 장터에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정당한 삭을 주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갔다. 그는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그리고 오후 5시쯤에도 나가보니 또 다른 이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은 왜 온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 서 있소 하고 물으니 그들이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자 포도밭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이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이들에게까지 품삯을 내주시오. 그리하여 오후 5시쯤부터 일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래서 맨 먼저 온 이들은 차례가 되자 자기들은 더 받으려니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만 받았다. 그것을 받아들고 그들은 밭 임자에게 투덜거리면서 맨 나중에 온 저자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도 떼약볕 아래에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을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 품삯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요. 이처럼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서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안녕하세요. 예전 본당에 있을 때 여러분들처럼 그 교우들도 평일미사, 성체조배, 성경 읽기를 몇 년 동안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해에 교우들에게 좀 의미 있게 이렇게 우리가 몇 년 동안 열심히 한 것을 좀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봉헌식을 이렇게 가졌어요. 그래서 그동안 했던 평일미사, 성경 읽기, 성체조배 이렇게 수첩 있죠? 그것 좀 미사 때 같이 봉헌합시다. 그리고 신부님, 저는 평일미사 한 번밖에 안 나와서 스티커 하나밖에 못 붙였어요. 그래서 내기가 좀 그래요. 저는 그 1년 내내 성체조배 딱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부끄러워서 못 내겠어요. 아니면은 뭐 성경 딱 한 페이지밖에 안 읽었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못 내겠어요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다 내시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하느님은 내가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그러면서 드리는 미사 한 대, 그러면서 듣게 되는 당신의 말씀, 그리고 당신과 함께 했던 그 시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니까 그 남들 눈치 보지 말고 그냥 다 내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봉헌식이 끝난 다음에 좀 의미 있게 교우들에게 좀 축하를 해주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로마에다가 연락을 해서 그 봉헌식에 그 수첩을 낸 교우들 이름을 다 보내가지고 교황님 강복장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200명도 넘는 교우들이 교황님 강복장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평일미사 한 대만 했어도 강복장 받았고, 심지어 어떤 주일학교 아이는요, 창세기 한 페이지만 읽었는데도 강복장 받고 그랬어요. 교우들이 다 기뻐했죠. 근데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니까 어떤 형제님 한 분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너무 하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왜요? 그랬더니 그 귀한 교황님 강복장을 이렇게 남발해서 어떡하냐고. 신부님 진짜 교황님 강복장을 의미 없게 쓰시는 분이시라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의미 없게 쓰다니요. 본당 신부 입장에서 교우 한 명이라도 더 교황님 강복받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랬는데 그분은 아니라고, 교황님 강복장은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니 화가 잔뜩 나셔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부터 성당에 안 나오더라고요.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그리고 나서 사무장한테 봉헌식 때 그 봉헌한 교우들 명단 가져와 보라고 해서 보니까 그분은 봉헌도 안 했더라고요. 예. 남들은 다 봤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개나 소나 다 봤냐고. 그러니까 개나 소나 다 받는 그 강복장을 자기는 못 받아서 화가 나가지고 저한테 그러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어요. 본당 신부로 살아보니까 보좌 신부 때하고는 다르게, 공부했을 때와는 다르게 본당 신부로 살아보니까 저는 오늘 복음 말씀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공감이 됩니다. 교우들 하나하나 다 사랑하고 내 신자들 하나님한테 누가 됐든지 간에 축복을 다 받게 하고 싶은 게 본당 신부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 마음이 그렇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이나 마지막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하나님께는 누구나 다 소중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라는 한 데나리온을 모두에게 다 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정말로 알아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바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죠.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보상심리, 내가 노력한 만큼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줘야 된다는, 그러니까 은총이라는 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내가 노력한 만큼 받아내야 되는 것,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이들은 오늘 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사람들이 했던 것을 그대로 선택하게 됩니다. 투덜거리고 따지고 불만이 가득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러는 거죠. 이 하나님의 자비하신 마음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는 그런 사람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공로, 보상, 실적, 내가 노력한 만큼 무엇인가를 받으려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을 얻어내려고 하는 자세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만큼은 해줘야 된다, 내가 만들어 놓은 그런 잣대들, 이런 모든 것들은 악에서 오는 유혹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도 너무 사랑하시고 또 누가 됐든지 간에 모든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죠.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 또한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교회 안에서 내가 좀 더 특별하게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들,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한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보상받으려는 마음들, 또 그 마음에서 나오게 되는 여러 가지 비교들,
나는 이렇게 했는데 쳐다보지 않고 저 사람은 뭐 저렇게 했는데도 저 사람을 저렇게 대우해줘? 하는 그런 비교하는 마음들, 질투, 분열, 미움, 갈등,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느님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서는 내가 꼴찌가 되었을 때 나를 첫째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기억하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한 데나리온을 얻기 위해 하느님 안에서 깊이 머무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또 특별히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마음은 오늘 일독서와 연관지어 보면 교회의 모든 목자들이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독서에서 이렇게 하느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약한 양들에게 원기를 복돋아 주지 않고 아픈 양을 고쳐주지 않으며 부러진 양을 싸매주지 않고 흩어진 양을 도로 데려오지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지도 않았다. 목자들이 하느님께서 모든 교우들, 모든 사람들을 아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면 또 교우들을 향한 마음도 정말로 소중하게, 또 그 교우들이 정말로 하느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사목을 하고 또 하느님께 봉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들과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원기를 복돋아 주지 않고 있고 또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쳐주지 않고 있고 또 여러분들의 그 부서진 마음을 싸매주지 않고 있고 또 여러분들을 하느님께로 데려가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다면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도했는데도 정말로 신부님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오늘 복음 말씀 좀 써가지고 사제관에다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잘 간직하고 모든 교우들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누가 됐던지 간에 제가 우리 교우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나만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때 교회 안에서 교우들끼리 겪게 되는 갈등, 어려움, 또 고통,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께서 기뻐하실 때 나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때 오늘 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의 사람들처럼 투덜거리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인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기뻐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안에 잘 간직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어요.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당 신부님이 좋은 목자가 되도록 저를 위해서 오늘 좀 기도해 주시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이 복음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좀 잘 간직해서 서로 비교하지 않고 뭐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더 보상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하나만으로도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교우들이 되도록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서로가 서로에게 좀 숙제를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아멘.